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네,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입니다. 9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아니요 백세가 된 죄인을 저주를 받을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세계에 펼쳐질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에 기름 부으시도록 잠깐 기도하고 설교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에 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든 짧은 생명, 그 죄악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살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어.
갈고 십자가에 이러한 질고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시려고 갈보리의 이대한 구속사랑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의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의 둘째 주 귀한 말씀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 우리는 가끔 영혼이란 말을 씁니다. 자주 쓰지는 않지만은 쉽게 영혼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생명을 다하고 우리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고작 7, 80년, 90년 더 많이 살라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깁니다. 고작 해야 100세, 120살 어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악한 독재자, 통치자들은 더 오래 생명을 연장하려고 수많은 악한 짓들을 꾀하고 있죠. 우리는 영혼을 말할 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감성이나 문학적 관점에서 영혼을 다 말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초월, 영혼은 단순한 시간이 무한히 길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넘어서는 상태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을 변하지 않는 참된 실제, 한마디로 이데아를 보았고 시간은 그 영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자기 자신도 뭐라고 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과학적 관점은 과학자들은 물리학적인 영혼은 다루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빅뱅 이전의 우주의 끝 이후로 현대 과학이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다루지를 거의 않습니다. 감성적이나 문학적 관점에서는 흔히 영혼이 변치 않은 사람, 영원한 세대를 넘어서 그 영혼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지요. 예.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불교에서는 영혼은 계속 돌고 돈다. 또 영혼보다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그 영혼을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관점이고 성경적 관점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그런 인간은 짧은 생명을 유한하게 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바로 하늘나라나 지옥이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고 진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영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이고 인간 세계의 시공을 넘어서는 차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변치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시간을 넘어선 끝없는 곳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영원히 기쁘게 영원한 곳에 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이터널, 에버레스팅 라이프입니다. 세상은 모든 조건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가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기쁨은 한이 없고 그 끝이 없는 것이죠. 흔히들 사람들은 1년을 계획하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계획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계획하려면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계획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하고 죄 많고 추한 인간의 결말의 삶이 결코 풍요롭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천년의 통치가 끝나면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셨는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으로 끝나고 천년 통치도 끝나는 거. 그런 다음에 영원 세계로 집어 들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방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65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말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에버레스팅 라이프라고 했고요. 또 이터널 라이프라고 했고 또 영혼 자체는 이터니티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정말 방대한 그 성경의 예언서에서 다양하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에 영혼이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영혼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경전에는 영혼이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말이 한 책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4절에 보면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뭉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영원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너무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영생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영혼이란 말 이전에도 그건 고사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그런데도 200년, 200년, 300년, 4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프리미엄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 결코 죽지 않는 삶, 영생의 삶, 모든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삶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또 이별을 구할 때 우리 영혼을 약속하자. 영원히 사랑해. 영혼이란 말을 가끔씩 씁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혼을 소망하고 동경하고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의 시간 개념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영존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알주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벌써 성경의 시작 태초라는 말을 성경에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그 태초가 바로 영혼의 어떤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단어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은 태자와 맨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교회 시대를 거쳐서 교회의 휴거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저 셋째 하늘 광경들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 찬란한 어린 양의 혼인식과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지나면 영원에 들어가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연대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특히 여러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이라고 봅니다. 영존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영존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곧 진리이다. 나는 곧 진리라고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점차 이곳에 계속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들림받게 됩니다. 휴가가 되고 저 셋째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르던 저 우리의 본향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영원한 개점에서 천년이라는 것도 사실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언이 있고 또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치 세계를 주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연대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3절부터 4절,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겐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연대기가 끝나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 바로 통치라는 겁니다. 통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통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내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저주는 죽어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의 저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뭉토록 통치하리라.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 뭉토록 통치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떤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가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요. 저주가 없는 곳에서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곧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유한한 생을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것, 참으로 참으로 가슴 맺히는 그 희열이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새 예루살렘은 유리 같은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것이죠. 가로 세로 옆의 길이가 2400km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영혼을 사는 거룩한 친구들과 교제하고 영어로 몸을 입은 친구들과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거기서 또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33세의 남자의 몸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문토록 통치하리라.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분과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질기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니 영원하고 영원한 무궁한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에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바로 장면입니다. 새 예루살렘 장면이죠. 여기 다니엘 7장에서도 통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영혼이란 말에서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두 다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요, 권력과 힘이 생기면 다스리고 싶은 욕망, 자기의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면 다스리고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죄악의 품성들이죠. 세상에는 모든 건 사실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모든 걸 통치해 보려고 가진 수를 씁니다. 이 땅에서의 통치 형태는 의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죠.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겁니다. 일당 독재가 아니라 공산주의처럼 절대 통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절대 통치, 절대 권력, 그 다음에 독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이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반중국을 향한 그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치권을 부여받지 못한 악한 자가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어서 선거를 표를 바꿔치기 해서 백성에게 굴림해서 억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어요. 그의 통치는 이 나라를 갈기하게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 복무도 하지 않은 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공산주의자가 교육을 나서게 하게 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야당의 대표가 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마음대로 주벌러서 사법권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만들고
기업들을 해외로 다 도망가게 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를 섰고 도대체 통치가 국민을 위한 통치냐 자신의 영달을 위한 통치냐 무엇을 위한 통치냐. 통치라는 것은 백성을 위하고 무언가를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이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통치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도 바로 설교자도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 나라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사탄의 통치이고 반드시 멸망할 통치고 얼마 되지 않아 붕괴될 통치다. 분명히 붕괴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내에 이재명의 통치는 끝나버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법들을 제정하여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통치의 바로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겐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나오는데요. 밤이 없다는 것이죠.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이 비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의 저소는 정결한 도성으로 오물도 죽음도 세금도 없고 징병도 없고 사기도 죄악도 악한 경제도 우리나라처럼 태폐 정치도 없습니다. 질병도 상처도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엔 묘지도 없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두 번째로 생명수의 정결한 강과 생명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제 영혼을 소유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시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자, 생명수의 정결한 강 하면 딱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생명수를 우리는 늘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과실의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영혼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생명 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민족들은 계속해서 영혼을 거주하려면 영혼을 살려면 그것을 과실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그냥 영혼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민족들은 영원한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기 위해서 생명 강가에 나오는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 양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22장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상 통치가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천년 왕국 통치가 있고 또 영원 세계도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와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통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은 왕국에서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가 먹지 않아도 돼요. 이미 이터널 라이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이라 했고, 또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특히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늘 자신의 인생은 늘 낙오였고 힘들고, 지금도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물을 길르는 이 여인의 삶은 기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는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영생을 주는 것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이 물은 정말 신비한 물이구나. 그럼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했지만, 그 물은 신비한 어떤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피가 내 모든 죄악의 모든 걸 다 제거하시고,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 땅에 지는 죄들은 분명히 있지만 자백하면 용서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삶은 늘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어 있도록 정결하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연교실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원하는 자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17절의 성경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갈구하고 영혼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다. 바로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하려고 10년 더 살려고 몇 년 더 살려고,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이 하나의 사업으로 산업화된다고 합니다. 특권층들, 권력 있는 자들, 부한자들, 부자들은 젊은 사람, 어린 아이의 장기들을 적출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산업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몰래 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에서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 섬찟한 대화를 여러분도 들으셨죠? 사람이 배고프자까지 살 수 있다는 거다. 젊은 사람들의 피, 그 다음에 장기들을 받으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이런 썩은 이런 마귀 자식들의 대화를 우리도 알게 됐어요. 그들 하는 대화가 그런 대화들이, 그런 짓거리죠. 중국의 등소평, 마오쩌둥, 많은 권력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젊은 피, 젊은 장기들을 자신에게 이식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자신의 몸에 생명수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 안에, 자신 안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세계에 들어가면 많은 민족들은 영원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옆에 사이드에 있는 과실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생명나무, 생명수,
우리는 이미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영혼을 살려고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주님은 거듭나라 했는데 그 거듭남은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냐? 정말 궁금했어요.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 두 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으리까? 있나이까? 그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어머니의 육체적 출생이고 성령은 성령으로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다 하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결국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터널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말을 정말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국, 영원한 영광, 영원한 유업, 영원한 집, 영원한 위로, 영원한 존귀, 정말 영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을 함께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의 바로 기쁨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휴거의 희열을 맛볼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자신의 구주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자신 안에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를 섬겼던 내 사랑하는 마음과 기억들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오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담아 들고 이 교회 시대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 경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섬김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영원에 올라가서도 분명히 기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사야 57장 16절 잠깐 65장 65장 가기 전에 먼저 57장 1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57장 16절 보시면
이사야 57장 15, 16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의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그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고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는도다. 주님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의하는 그 영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의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내가 입술에 열매를 짓나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어려움들, 수고와 고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기억과 헌신들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사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권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이 세상을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죠. 이제 전 세계 만화의 왕으로서 세상을 우리 주님께 통치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각 고을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럴 때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그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올바른 통치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년 통치는요, 여러분, 정말 20절, 21절처럼 인간의 연수가 그렇게 긴다는 것이죠. 100세에 죽은 자는 정말 어린아이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된 아기도 자기 숙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저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100세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수의 생명은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이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천연왕국 통치에는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 66장 21절 보시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사야 66권이죠. 66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성경의 계시록에 해당하죠. 이사야 66장 21절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희차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 되고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한다고 해도 벌레로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것들, 성도를 섬기는 것들은 결코 주님께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은 결코 만족감이 없듯이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다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족이 없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만족으로 정말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인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영원에서 주님과 대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손과 그다음 팔과 그다음 허리에 머리에 가시관의 자국은 그 못자국은 영원히 기억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섬김도 우리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헌신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상은 분명히 남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셋째 날 올라가면 누가 주님인지 우리는 압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누군지 압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성도인지를 압니다. 모두 30세 반의 남자의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의 상흔은 영원히 남고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섬김과 마음과 헌신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추억이라고 하지만 그건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섬김의 기억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본향을 향한 향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늘 이렇게 그 귀소 본능이 있죠. 태어난 곳을 향해서 또 가고 또 웁니다. 여우도 늑대도 자기가 자란 곳을 향해서 향해서 바라보고 죽는다고 하죠. 연어도 저 시베리아 그 남태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부한 곳에서 다시 와서 부화하고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곳을 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향수라고 합니다. 영혼을 향하는 향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셋째 하늘나라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 셋째 하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고귀한 희생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시키는 것, 스스로 살인자가 되고 스스로 피해자가 된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살은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바로 상태의 결과입니다. 아직도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신 안에 희망이 결핍된 사람들, 자살은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의 마지막 탈출구라 생각하지만 그 탈출구의 문을 열자마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살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여전히 충동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도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또 실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절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그 희망이 결핍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고 기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는 너그러이 서로를 바라보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헐뜯고 비난하고 차가운 눈초리로 그렇게 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함께할 사람인데 우리는 비난할 게 뭐가 있고 흉볼 게 뭐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영혼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싸울 게 뭐가 있나 이거죠. 헐뜯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강력한 마귀의 모든 마수와 마귀의 공격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하더라도 성도 안에서 영혼을 함께하는 성도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극진히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영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의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내 안에 생명수가 들어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강력한 통치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속히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을 기다리고 우리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고 공의한 일인가. 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 것, 또 헌신한 것, 그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섬김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영혼은 세상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귀한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믿음을 제시하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혼을 향수하고 영혼을 기대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혼에 거하시고 영혼을 향유하시고 또 영원토록 통치하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영원토록 존귀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도 함께한다는 사실, 너무도 기쁘고 희망에 차 있고 그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까지 주셔서 영혼을 주님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유한한 생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권세들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더럽고 참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언젠간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속적으로 저희들의 모임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